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명절 끝날이, 명절은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게 초막, 이게 텐트 같은 데서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텐트라고 해서 뭐 텐트가 아니라 원래 이제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이렇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때 하는 의식, 이 초막절 때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제단에 물을 붓는 겁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의식으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이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셔서 이제 농사가 잘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물을 붓는 의식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자예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목마름이 없는 분들은요, 나는 뭐 교회 필요 없다, 안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목마름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뭔가 갈급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뭔가 붙잡고 싶을 때, 목마를 때, 모르겠어요. 자기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마름이 있을 때 전도하면 그 심령이 열려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목마름이 있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저는 뭐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하니까 목마름이 없으니까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충만하니까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신앙에 대한 목마름, 믿음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배는 사람의 신체, 이 배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배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위예요. 위장. 위장을 쓰는 표현인데, 이 위장이 사람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 그래서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40절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은 다 달라요.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란 거잖아요. 태어난 건 베들레헴인데 그는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아는 것, 이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좀 성경 안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성경 공부했다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늘 전한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똑바로 하나 못하나. 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갖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조금만 다르면은 틀렸어.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오늘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다 압니까?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압니까? 근데 조금 아는 그 성경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네. 가로막는. 그래서 잘 힘든 분이 신학하신 평신도 분이 제일 힘들어요. 나도 신학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신학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분들이 은혜 받기 어렵다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틀에서
모든 말씀을 판단하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틀렸는데. 예.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자꾸 판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단대 가가지고 말씀 들으시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말씀을 들으시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 막 돌아다니는 그 영상 중에 막 말씀 듣지 마세요. 잘못된 걸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인된 다 교회 안에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45절과 46절이에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아랫 사람들, 별로 배우지도 않았고 성경 지식이 없는 그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지금 나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은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한 50년, 40년 하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날마다 새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날마다 은혜 받고 처음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저와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은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율법에 의하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가 한 일을 직접 보고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판결을 하는 것이 율법적인 자세인데, 당신네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아예 그냥 딱 결정해버리고 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안타까운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입견, 그 오만함, 교만함, 내가 다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우리가 전도하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도 안 다녀보시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난 다 안다고. 교회도 안 다녀도 다 안돼요.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다 평가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기도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어떤 그래도 큰 테두리 안에서의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오늘 처음 예수님 믿은 것처럼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내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떤 얄팍한 그러한 성경의 지식, 신앙의 어떠한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그동안 해왔던 성경의 어떤 깨달음, 또 신앙의 어떤 모습들, 아버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정체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